함께 기도함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많은 일들과 많은 생각이 지나가겠지만 오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많이 알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실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18절에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알들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알씨는 하나인데 바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여러 바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내고 불러낸 바알들입니다.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은 지금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를 내려줄 바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풍요를 위한 바알을 불러낼 것입니다. 또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다시 병을 고치는 바알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바알을 찾고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는 바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알처럼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내 필요가 채워지고 상관없이 살다가 다시 내게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바르게 응답하고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한국 교회에서 참 중요한 문제이고 한국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선교회 수련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 종교학과 교수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껍데기를 벗기면 50%는 무속, 30%는 유교, 고작 20% 남짓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 안에도 이러한 퍼센테이지가 적용될 수 있고요. 신앙생활하는 개인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그런 무속적이고 불교적이며 유교적인 의식과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제하여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무속적인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를 성경에서 바로 배우기도 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의 정서에 배어 있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기도를 신령한 기도인 것처럼 드리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른바 성령춤이라는 것을 추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매달 한 장소에 모여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춤을 추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개인의 가정에 제단을 쌓고 사람들이 오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예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소위 신령한 사람들이었고 신앙이 좋기로 소문난 권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교회이고 성령춤이고 권사님이고 기독교적인 것 같은데 하는 모습을 보면 꼭 무당과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기독교적이고 소위 영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떨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중에 신령한 경험을 했다고 좋아하고 또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과 몸이 떠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성령을 받아 성령 춤을 춘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황홀경 혹은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서 신령하게 보이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바알 선지자들의 바알 앞에서의 예배 행위를 보게 됩니다.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자 그들은 춤을 추다가 더 나아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춤과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신의 응답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게 몸을 상하게 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을 신의 능력으로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헌신하는데 신이 답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일까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상 숭배의 한 단면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의 핵심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무엇이 다른가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들은 춤과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통해 움직이지 않는 신을 감동시켜 움직여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타 종교와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앙은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인간의 노력과 희생 혹은 주술적인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TV에서 보았던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신이 노하지 않고 마을에 복을 주시도록 처녀를 바치거나 아이를 바치는 일들이 실제로 고대 종교에서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들 중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의 굳은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일하셨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으며 또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간에게는 겸손히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나며 이야기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어 그것을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바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를 추억하고 돌아가자고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우리의 매장지라고 생각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바알들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그 뜻을 이루시길 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자면 신앙생활은 은혜이지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춤을 추고 자기 몸을 상하도록 보여주고 희생하면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다가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드리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투자해 보고 보험을 드는 것이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소위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1000개의 제물,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공로입니까? 은혜입니까? 내 정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지고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 복을 더 얻으려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구원의 일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심하게 말하면 바알이냐 하나님이냐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한 종교생활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느냐 아니면 이 땅의 만족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나를 위한 바알들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세상에 춤추고 자신을 상하게 하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바르고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를 상하게 하거나 세상에 춤추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가는 복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바알들을 구하고 살아갈 기회와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서 그러한 것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뛰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며 앞으로도 그것을 영원토록 누려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춤추거나 내 자신을 상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